욥기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장씩 또는 한 장보다 조금 그 이상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보고 있어서 거의 한 30회 정도 되면 욥기서가 끝나게 되겠는데, 어쨌든 긴 장, 42장이나 되는 긴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어쩌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욥은 이제껏 하나님을 모르는 거였어요. 안다라고 말하지만 제한적이에요. 그 제한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닥쳐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무게가 너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버겁고 커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생각하게 합니다. 누구도 욥이 당한 이 고난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쉬움이 많겠지만, 이런 것들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받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두 눈을 깜빡하고 한번 해보세요. 욥과 같은 고난을 나는 받아도 된다, 받을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시작. 없죠. 누가 생각만으로도 욥과 같은 고난을 누가 받으려고 하겠냔 말이에요. 욥이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지, 아무에게나 욥이 생각하듯이 마치 하나님이 변덕장이처럼 변덕을 부리듯이 누구에게는 이렇게, 누구에게는 이렇게, 욥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치 이 소들이나 이 짐승들이 날뛰다가 이게 흩날리는 돌들에 한 방 맞은 것처럼 자신은 맞아야 될 이유가, 고난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행위에 의존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사실은 더 깊이 내려가야 돼요. 욥이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특별한 경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서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정말 특별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험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바치라는 얘기는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니까, 칼로 쪼개어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지금 불가능한 가운데 주셨잖아요. 사람만 보더라도, 아내인 사람만 보더라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걸 알아요.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이에 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거둬가셔도 다시 주신다, 그러니까 살려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아들을 준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믿음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고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는 걸 멈추게 하셨어요. 물론 죽여도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되살릴 수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브라함에게 사실 우리는 여기 지금 우리 어머님만 나이가 좀 많으신데, 100세면 구약시대에 굉장히 장수한 거예요. 10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아쉬움이 없을 나이예요.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재물일까요? 건강일까요?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나이대에 따라서 이 소중한 가치가 조금씩 변합니다. 20대에 소중한 거, 30대, 40대 소중한 게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나이에 해당되는 소중함인데 100세에 해당되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목숨과 같이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이삭이 아닐까요? 근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셔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이 아브라함 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하셨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 시험이 아니에요. 특별한 시험이죠.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시험이었어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게 당한 고통이 보편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이런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욥에게만이 아니라 이 욥기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는 후손들에게, 또는 욥과 같이 사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욥을, 특별히 믿음의 사람 욥을 샘플로 해서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기독교 방송을 들으니까 마침 어느 목사님이,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겠고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듣지 못하고 목사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걸쭉하시고 허스키하시고 연세가 좀 들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는 아닌 것 같고 나이가 좀 드신 것 같아요. 연륜도 좀 깊으신 것 같고 목소리도 많이 허스키하셔요. 이분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마르다, 마리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미가 생겨서 귀를 쫑긋하고 운전하면서 귀를 좀 기울여서 들었어요. 왜 이렇게 이걸 보실까라고 이제 관심 있게 들었는데, 마르다의 헌신과 마리아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 한 권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정말 창피하지만 솔직한 얘기예요. 저만 그럴까요? 모든 목사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어느 한 권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배울 게 많거든요. 신학교 3년, 신대원 3년 동안 배울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교회는 조직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뼈대가 되는, 신학의 뼈대가 되는 기독론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종말론이라든지 뭐 구원론이라든지 성령론이라든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한 학기에 꼭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6학기 동안 이 조직신학을 계속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신학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한 과목 뭐 해서 대표적으로 배우지, 그것도 자세하게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거를 저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훨씬 더 권위 있고 훨씬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의 책을 참고를 해요. 때로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제가 참고하려고 모아놓은 책이 한 20권이래. 이걸 어떻게 다 봐요? 다 볼 시간이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고 이번엔 이분의 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목회를 하는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어서 뭐 바울 서신, 그럼 바울 서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윤곽이 잡히고 거의 비슷한 상황을 안고 가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연륜이 많아 보이는데
많아 보이시는데, 그러면 목회도 오래 하셨고 말씀도 많이 준비하셨을 거고 요한복음을 처음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하실까? 그럼에도 이게 작게 들리긴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이 들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적지 않은 거죠. 목사님은 이 마이크를 이용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에 반해서 성도들은 마이크가 없이 반응하는 소리니까 그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내용이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그 말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한편으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어쨌든 저는 저의 어떠한 신조라고 하면 조금 지나칠 수 있겠지만 잘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준비를 해요.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욥기와 같이 이렇게 뭐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고 한 장씩 또는 그 이상들 살펴보다 보면 더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부족함으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는 다시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이 저에게 부끄러운 부분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뭐 녹화된 거야 뭐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녹화된 거는 뭐 영상이야 지워버리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현재의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제일 많이 제가 무게를 두고 또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뒷부분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읽은 뒤에 부분, 그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욥이 틀렸다고 말하는 그 부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전체의 내용은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피조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없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혹이라도 우리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숟가락 하나 얹을까 봐. 절대 그렇지 않다.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마지막에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에 우리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앞에서 오늘 페이퍼가 좀 많은 이유가 자연계의 대표적인 2페이지 보시면 자연계의 대표적인 동물 12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12가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6가지의 종류를 반박하듯이 6가지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이 동물들을 너가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 욥은 이 동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12가지 중에 6가지를 지금 욥이 앞에서 설명했고 앞에서 말을 했어요. 이 짐승들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옳다고 보느냐? 라고 하면서 그 짐승들의 특징들이요. 6가지의 동물들의 특징들을 지금 말씀하세요. 왜 그러는지 아느냐? 왜 동물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줄 아느냐? 심지어는 내용에 나왔습니다만 타조가 모래 위에다가 알을 구멍을 파고 모래 안에다가 알을 넣고 덮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이걸? 예? 그 똑같은 모래에다가 알들을 집어넣고 좀 자기가 지나가면서도 밟을 수 있고 또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밟을 수 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서요. 그것을 너희가 아느냐? 대신 이 타조가 날개를 펼치고 달리면 어느 짐승 못지않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건 또 타조에게 주신 특별한 기능이죠. 이걸 너희가 아느냐? 이걸 내가 아느냐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식의 설명은 악어예요. 왜냐하면 이 악어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우리는 악어를 별로 볼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바다에서도 뭐 악어가 바다에 사는 건 아니니까 바다에서도 볼 수 없고 한강에 악어가 나타났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물원에서나 볼까 말까? 볼 수 있을까 싶지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밀림지대에 가보면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악어예요. 악어에게 잡히면 뭐 그냥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만큼 힘도 세고 빠르고 그래서 뭐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어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 악어보다 훨씬 더 큰, 이미 그 욥기 시대에 그 정도 되는 시간적 그 시대에는 공룡이라는 것도 살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점점점 소멸해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화석에도 이렇게 드러나듯이 그런 큰 그런 짐승들도 살았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악어라고 하고 성경에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리워야단이 정확하게 무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그냥 공포스럽다는 것으로 인해서 악어라고 하는 설명을 붙여요. 심지어는 그 짐승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예를 들면 지금 6가지 동물들이 나옵니다. 사자, 들나귀, 타조, 매와, 독수리, 악어, 이렇게 6가지를 설명하고 나열하는데 뒤에 가면 이제 악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그러니까 욥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사나운 짐승의 종류인 사자나 들나귀나 매나 독수리, 악어 이런 것들도 다스릴 수 없죠. 그걸 어떻게 다스려요? 그냥 피하는 방법밖에는, 도망치는 방법밖에는 안 돼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알 수 없고 뭐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동물들, 그것들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그것들 나름대로의 특징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욥은 어느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3페이지 보시면 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가 그치고 이가 부러지며 움킨 것이 없어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욥이 4장에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암사자를 위해 식량을 사냥하게 하고 그 식욕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너희가 아느냐? 그것까지 내가 아느냐? 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들나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욥은 허망한 즉 어리석은 즉 사람은 지각이 없어 마치 들나귀 새끼와 같다라고 하며 들나귀가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그런 짐승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나귀로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게 하신다. 들나귀의 웃음소리가 마치 성읍에서 생각 없이 짖거리는 그런 소리를 비웃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환난을 두고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으나 응답받지 못하는 처지를 이리의 형제인 타조의 벗이 되었다라고 자조했는데, 하나님은 타조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버림받은 동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동물도 사랑하신다라고 설명을 해요. 네 번째는 독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매에 대한 설명이고, 여섯 번째는 악어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나름 욥은 이 동물들에 대해서 자신의 그 신세 한탄을 이 동물들에 빗대어서 해요. 앞에서부터 쭉 빗대어 설명하지만 그것은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어쩌면은 비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물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미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데리고 살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도 있으니까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 하나하나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뜯어놓고 보면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신묘막측
솔직한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인간은 어떻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명이 100세, 100세 이상,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만큼의 노력을 했죠.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서 치매에 대한 약도 조만간 나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도 없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60 몇 세, 60세에 은퇴해서 40년을 살아야 돼요. 절반을 더 살아야 돼요. 100세면 저는 앞으로 절반 가까이를 더 살아야 돼요. 지금처럼.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준비해야 돼요. 이제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며 살아야 돼요.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라는 생각도 해요. 정말 건강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이건 말할 것 없이 기쁜 일인데, 그렇지 않다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어제 어머님한테 갔다가 같은 동네에 이 숙모님이 사시는데 나이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세요. 어머니가 지금 90세니까 80세 정도 되시는데 몸이 이렇게 허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도 수술을 하지 말도록 권했어요. 대신 이제 운동은 하되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한 가지 일을 계속 허리를 굽혀서 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그러니까 움직이되 걷는 거는 하되 너무 무리하지도 말고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사용하시는 거지, 수술을 하는 것은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 근데 이분이 이제 조그마한 중학교에 가서 점심에 급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만나서 왜 하냐, 몸도 성치 않은데 왜 그걸 하냐 그랬더니, 그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건 더 힘드니까 이거라도 해야겠다. 잠깐이니까 이거라도 가서 급식하는 거 도와주고 소일거리라도 이렇게 하려고 간다. 근데 거기서 한 1km밖에 안 돼요. 1km 오는 동안 10번을 쉬어야 된대요. 걷는 것도 힘들어서 10번을 쉬어야 되는데 거기서 급식하는 걸 도와주면 그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얼마나 허리에 무리가 가겠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숙모님 얘기해요. 어머님 나이를 아시니까 오래 사는 건 축복인데 너무 오래 살면 애들이 힘들죠.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제가 옆에서 듣기가,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너무 오래 살면 애들이 힘들죠, 자녀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어머니 이것도 들으면 또 이것도 어떻게 들으실까 싶은 거죠. 괜히 또 미안해 하실까봐 그냥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을 좀 이렇게 흐트러 놨는데, 어쨌든 인간은 계속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좋습니다.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만한 가치 있는 삶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실 만큼 만드셨어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안다고 말하고 이걸 가지고 푸념하고 내 신세 한탄을 했던 이 동물들조차 뜯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의 작품이다. 달라서 그렇지. 각각 다양한 성품, 기질,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똑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근데 너는 이것조차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 모르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욥이 앞에서부터 지금 6가지 동물들인데 이 6가지 동물들이 욥이 앞에서부터 나중에 읽어보시면 욥이 나중에 앞에서부터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며 예를 들었던 동물들이에요. 그 6가지 동물들을 하나님이 조목조목 설명하세요. 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욥이 신세 한탄할 때 동물들을 빗대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던 그 동물들을 다시 꺼내서 하나님이 설명하신다는 얘기는 욥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욥에게 주신 특별한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고, 그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들으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미물과 같은 이런 길들일 수 없는 야생적인 동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특히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욥은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욥이 당하는 고난을 두신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주어진 상황이 각각 다릅니다. 제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가 싶기도 한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산에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병원에, 일산 백병원에 계신 권사님을 아는 분이에요. 교인은 아니고 아는 분인데, 그 권사님을 찾아뵀더니 하소연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했던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으로 물질로 내가 그처럼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꼴랑 암을 주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이제 좀 꼬여 계세요. 목사님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이 치료되고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지요. 일단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도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왜 권사님에게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주셨을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치료하시든지 치료 안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함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불어 찬양하는 일입니다. 불평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거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한 50년 뒤에는 여기 남아야, 청년들이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기도 그러네. 100년이라고 합시다. 100년 뒤에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거예요. 시간만 다를 뿐이에요. 시간만 다를 뿐이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 한 번은 이 땅을 떠나야 될 운명이라 그럴까요? 떠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기가 빨라진 것 뿐이지, 그렇다 그래서 빨라지기를 원한다는 건 아니에요. 빨라지기를 바라면서 살라는 건 아닙니다.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되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러한 짐승들을 내가 아느냐? 따져놓고 보면 이 짐승들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진 줄 아느냐?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더라도 이 꽃 하나가 향기가 다 달라요. 비슷해 보여도 똑같은 향을 가진 꽃도 없단 말이죠. 모양도 다 달라요. 똑같은 꽃을 심어도
잘 살펴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 다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특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가장 소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다 여기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일단 열심히 치료하는 것도 또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욥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욥은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리석었음을.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가 감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마치 아는 것처럼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후로는 나중에 가서 욥이 회복이 되잖아요. 질병도 회복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 이 회복이 되기 전에도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요셉이 팔려갑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가니 얼마나 참,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죠. 근데 성경은 그가 놓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형들을 왜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원망했다 그랬어요. 부모님을 왜 원망 안 했겠어요?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잡았어요. 자기를 팔도록 내버려 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모습은 안 그래요.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에요. 형들에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저는 그 믿음이 귀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같이 보이지 않았지만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형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욥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마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통이에요. 요셉과 다를 바 없잖아요. 더 심각한 더 큰 고통일 뿐이지 크게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비록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탄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이 역시 형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형통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는 꼭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우리 스스로 우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